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94장입니다. 찬송가 594장입니다. 5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이 알고 건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아에 살던 때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여서 죽게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6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부터 시작된 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호세아 시대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과 그리고 그 불의한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또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결단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있어야만 했지만 그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부족함과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잘못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나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 때 보면 종종 이렇게 놀이터에서 도마뱀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 놀이터 도마뱀이 잘 안 나오는데 시골에는 도마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크고 무섭게 생긴 도마뱀이 아니라 정말 작고 귀여운 도마뱀이에서 그랬는지 어렸을 때는 제 겁도 없이 그 도마뱀을 만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뱀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잡혀서 위험을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꼬리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꼬리를 잡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꼬리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꼬리를 끊어버리는 게 도마뱀 자신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끊어내야 할 건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의 그 모든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걸음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내가 이렇게 변화해야지 해서 하룻밤 자고 나서 완전히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들은 변화될 수 있고
우리들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 좀 적당한 때에 그 모든 죄를 끊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 변화되고 그리고 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떠나고 섬긴 두 가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떠났다는 것입니까? 주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 참 단순한 한 문장 같지만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 여러 가지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분, 그리고 앞이 막혀있는 모든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아무 능력도 없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진짜 같이 보이는 가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옷이나 가방이나 시계와 같은 그런 명품이나 물건들 중에도 정말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 가짜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도 참 많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실제인 것처럼 꾸며내는 그런 기사나 영상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깜빡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지면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고 진짜가 가짜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나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생명의 주인을 떠난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늦어지는데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당장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때를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나라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떠나야 하고 무엇을 섬겨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뿌리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뿌린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정의를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를 뿌리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누구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찾을 때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조금 시간이 넉넉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결국 그 자리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다 알다시피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반복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 큰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지은 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끊어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복되고 지속되는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진받으며 회복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몸과 마음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